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덤에서 이제 나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무덤에 앉아 있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잘못 전도된 몽상을 오늘은 깨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다 보면 죽으면 언젠가는 천국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국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장소를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여기서 가난하게 사는 게 억울한데 천국 가면 좀 잘 살려고 1층 집이 아니라 2층 집, 3층 집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거기 가서 좋은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면 13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 천국의 비유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천국은 어떤 우리가 여기서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이 어디예요? 자기 마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천국의 실체는 뭐냐면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겨자씨가 있을 때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를 갖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겨자씨만한 그걸 갖다 심지 못한 게 겨자씨를 심지 못한 게 뭐 때문에 못 심었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씨를 심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갈려서 옥토가 되고 가루가 되어서 정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된 땅, 그 땅이어야 된다는데 그 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계속 지금까지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정말 그 잡풀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정지 작업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지 작업을 한 그 마음 가운데 겨자씨를 하나 갖다가 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보면은 겨자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다고 그랬어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에다가 지금 원을 그려놓고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 조만할까요, 겨자씨가?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다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저 마음밭에 겨자씨가 하나 딱 떨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건 아직도 겨자씨를 내가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겨자씨는 뭐냐 하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믿고 그동안 깨고 부순 자들은 거기에 겨자씨만한 그 씨를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주상적인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아지지도 않고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근심이 있고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복인이에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근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근심을 하고 도대체 그 겨자씨가 뭐길래 이렇게 이제 그 겨자씨를 기다리고 소망을 한다면 이제 복받을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참 그래요. 뭐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서도 4가지의 밭의 비유를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밭이 경작이 되려면 깨고 부수서 고운 가루 에바처럼 그래서 그 옥토가 된 그 밭에 그 씨가 떨어져야 그 씨가 결국은 천국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많아요. 말씀은 세상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응?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이에요. 그러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면 던질 수 있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저 북한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북한산을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우려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을 자기 자신이 무덤이고 죽은 자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다 버리느냐? 바다에다 버리는 거야. 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 내 모든 그 삶을 다 이제는 부인하고. 근데 그것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육신적인 그런 속성들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겨자씨만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산으로 거듭나는 거죠. 세상적인 산이 거룩한 산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이 돼버리는 거지. 시온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겨자씨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근데 이 겨자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그랬고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겨자씨가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의 겨자씨. 그게 뭐냐면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 믿음을 제가 오늘 칠판에다가 나는 여호와로라 알파와 오메가를 제가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지금도 역사하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분이 나 여호와거든. 근데 그분은 지금 항상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통찰하시고 지금 관심을 갖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인간의 생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한 살에 태어나서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미완성된, 내가 완성되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6일 창조가 완성돼야 7일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상계까지 이르는 길을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전부 저울에 매일 달아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반을 왔는지 80%를 왔는지 90%를 왔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만 기준을 두고 헐레벌떡거리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야.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삶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걸 모르고 살다 죽을 뻔했잖아. 어떡해. 어? 야, 빨리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준비하느라고. 제 마음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로 꽉 찬 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넌 거기 있으면 죽는다. 너가 나오면 내가 너에게다 뭘 심어? 겨자씨를 심겠다. 네가 나오면 내가 거기다 겨자씨를 심어서 너를 천국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무리 잘 믿으려고 그러고 뭘 믿으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허구한 말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도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희생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이 시작될 때 겨자씨라는 거야, 그게.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 겨자씨가 심겨진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믿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지. 나에게 보내준 자가 누군지, 나에게 말씀을 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다 나한테다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거에만 열정을 내지, 진짜 내가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과 관계된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볼 수 없을 때, 보지 못할 때 보기를 원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할 때 그걸 통해서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다가 증거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돼가지고 자기 안에 그 믿음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겨자씨가 이미 심겨졌고 그 겨자씨를 통해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마음밭에 딱 떨어졌을 때 거기서 싹을 이루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 맺기 전에 뭐 가지도 생기고 잎도 생기고 다 생기죠.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겨자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그 역사예요. 정말 거룩한 성령은 깨끗한 곳에만 임재하시지 더러운 곳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된 데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씨가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씨는 비록 작지만 나무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크게. 무럭무럭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야. 새들이 나무에 앉아서 쉬죠. 날아다니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나무에 와서 쉬었다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큰 나무는 이게 비유야. 우리 안에 그 마음밭에 그 씨가 자라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큰 나무로 내가 변화가 되면 갈급하고 정말 시들고 메마른 영혼들이 와서 쉬었다가 그 목마름을 채우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으로 나음을 입을 때까지 함께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야, 비유. 비유인데 이게 실제 신앙적인 삶의 나타남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겨자씨를 심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쫙 내리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실상으로 나타나져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을 맛보는 것과 같이 영적인 삶도 이렇게 똑같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낳고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이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그 후손들을 낳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믿으라고 그런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진 것만큼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내가 부인된 것만큼 믿어지는 건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머릿속에 있고 관념에 있고 우상적인 거지 실제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진 것만큼은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룩이 뭡니까? 응? 이스트. 빵 이렇게 찔 때 이렇게 조금 두면 빵이 막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커진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존재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피조일 수밖에 없고 정말 죄인이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게 절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올바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라는 거고 죄인이라는 거고 병든 자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면 거기에 심으시겠다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나를 부인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정말 탐진치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알았고 거기는 아주 그 못된 건 다 들어있어요. 인성적인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분냄 어리석음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 속에. 근데 그거를 결국은 그걸 부인하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응?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에다 겨자씨 하나를 심겠다. 내가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게 부인이 안 되면 거기다 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기를 바라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도 없는 그런 율법학자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모이가 모자라서 또 버리냐 말이야. 예수를 이미 만났는데. 근데도 매일 죽는다는 거야. 매일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죽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통해서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매일 기억을 하고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됐고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된 거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불쌍한 자라고 하지만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실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은 내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오면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내가 그랬어요. 어제도 누구한테.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질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의심하냐. 의심을 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거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냥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야. 확신이 없다는 거야. 응?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진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은 그 겨자씨를 여러분에게 심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씨가 아직도 심겨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씨를 심도록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심은 자는 그 씨가 자라는 대로 자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도 버리려고 그래. 내가 시기 질투도 버리려고 그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혈기도 버리려고 그래. 그건 내가 버리는 거야. 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버렸지만 또 나타나. 그거는. 하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내가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소멸시키고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도 어렵습니까? 나는 가장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깨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이고 나는 아직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떠들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실생활에서도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게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죽은 자라며 말씀이 나를 죽은 자라고 그러셨는데 왜 오늘도 또 살아서 이 지랄을 하지?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야. 남편한테고 자식한테고 어디다 대고 쑥쑥쑥쑥 다 해대고 잘난 척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지. 아내한테다 자식한테다 누구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 맨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라는 거야. 결국 죽었다가 다시 하는 말로 태어나라는 거야.
말을 하지 말고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말씀으로, 말로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전부, 여러분 자신도 천국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믿어. 이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야.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그게 겨자씨를 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백지장에다 점을 하나 찍은 거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백지장이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매일. 응? 매일. 근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야, 내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옥토가 이제 됐구나, 마음밭이 잘 갈렸구나 할 때 거기다 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에? 왜 쫓겨났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예요, 바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쫓겨내놓고 그냥 놔두질 않고 마음밭을 갈아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너희를 불러들이겠다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가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 근데 데려가는 게 무슨 뿅 하고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라 같이 있지만 그 안에 씨가 떨어졌어. 데려감을 당한 거야, 그게. 응? 야,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야. 한 여자는 아무리 거기다 씨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밭이 더러워.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거기에 거짓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들고 거기다 씨를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씨를 심은 마음밭이란 말이야.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데 나를 부인하니까 그 천국의 그 생명의 씨가 나한테 와서 나를 천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인생이 달라져 보이고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루어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두에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게 바탕이 돼야 돼.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서로 믿으니까 사랑하죠? 남자도 여자를 믿고 여자도 남자를 믿으니까 둘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살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또 나를 그 싹을 보고 믿지 그냥 믿질 않으시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것이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참 겨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저런 산을 어떻게 저 바다에다 던지지? 예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야.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실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몽상이야. 얼마나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았어. 그럼 어떤 외적인 표적에다 다 기준을 두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산, 이 큰 산을 내려놓고 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내가 정말 거룩한 성산으로 시온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서 살아서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것들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좀 안다고, 말씀 좀 전한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속에 예수를 본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와 같이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루어낸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삶이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인데 그 속에다가 겨자씨를 심어서 그 겨자씨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뭘 많이 드리고 뭘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함대로 참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잘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는 편견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깃들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느냐 하면 그냥은 안 돼. 그냥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고 그거는 전부 거짓된 거니까. 그래서 깨고 부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괴로워 말고 그 고통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데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밑거름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가슴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참답게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중에는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 아,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어떤 삶의 확증, 증거, 그 증거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죽은 자였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현재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을까? 내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나를 여기 불러다 놓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씨를 받아서 심을 자리가 못 됐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준비하는, 그리고 또 심은 자들은 그것을,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잘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아기가 그냥 혼자 자라요? 거기에도 부모, 엄마의, 아빠의 손길이 다 가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만 그 생명이 잘 잉태되고 자라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잉태가 되고 또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안에 그 씨가 떨어져서 하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것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